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선악과를 먹은 원죄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도하신 죄목이 무엇이었나,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풍재한 공부를 하시면서 제대로 한번 씻어 일생에 한 번 한다는 영적 목욕을 하되 제대로 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를 씻는 것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원죄를 씻되 제대로 씻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친히 인도하시니 이것처럼 최고 최대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원죄라 하십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크게 세 가지 죄목을 하나님께 언도받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죄목은 왜 인간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절대절명의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씻어야 할 목욕과 발씻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본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일생에 단 한 번은 반드시 씻어야 할 이 목욕과 발씻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오직 요한복음 13장에 간단히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영적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교회에 다수시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 보내시기 원하신 치의 만찬석상에서 정말 송구스럽게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심령의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에 대해 관해 교훈하시고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며 처음으로 죄 씻임에 대한 원리를 드러내 주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씻어야 할 죄사함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우리 모두가 반드시 씻어야 할 영적 목욕이 있다. 두 번째, 영적 목욕은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하다. 그 이후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목욕한 자가 다시 씻어야 할 발 씻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영적 목욕을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씻임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적 실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네 번째,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여 발만 씻으면 되는데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고 가려 유다는 목욕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내가 너에게 씻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실제 발을 씻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씻어야 영적 목욕과 발씻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도 씻겨주면 복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목욕과 발씻음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영적 목욕과 발씻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언제 제시하신 목욕을 했다고 유다를 제외하곤 이미 목욕을 했다 말씀하시는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욕한 장면을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신앙의 삶을 사시면서 이 말씀에 유의해서 영적 목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발씻음이란 위대한 행전을 계속해 오셨는지, 혹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육신의 발을 씻겨주신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육신의 발을 씻어주면서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목욕과 발씻음은 영적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 목욕 장면을 보다 사단에 유혹된 장면이 있고 모세를 길러준 애국 공주가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한 이야기는 있어도 주님의 제자들이 목욕한 장면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욕했음을 알리는 다른 표현은 있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목욕과 발시침에 대한 내용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는 물론 반드시 타인의 죄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씻어줄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는 이런 말씀의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영적 목욕과 발시침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심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면 선악과 먹은 죄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고 바로 씻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져야 했던 제목이 선포되었는데 원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몰라 원죄는 물론 발조차도 제대로 씻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4,000년간 이스라엘을 율법하에 두신 것은 죄에 대해 바른 조명과 통찰력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가 진 죄가 어떤 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도 신약도 지금 이 시대도 장래도 전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원죄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판받은 제목인 자범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자신들의 죄도 씻지 못했을 뿐이 아니라 씻는 방법을 전하지 않아 백성들도 죄를 씻을 수 없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 있어 내가 영적 목욕을 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성찰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1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퀴퀴한 냄새가 날까요? 그 악취로 인해서 아마 주위 사람들이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영적 목욕을 한 경험이 없다면 그의 심령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퀴퀴한 악취가 나겠습니까? 주님은 너희 중 아직 목욕한 경험이 없이 발만 씻었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영적 목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세상이 말하는 죄에 관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죄, 그분 앞에 지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재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선악과에 대한 재조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연 무엇을 비유한 것이기에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 경고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한 번쯤 꼭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야 할 질문 17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드리려 합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17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시며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중 왜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 경고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아주 없애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네 번째, 여자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다섯 번째, 왜 뱀은 거짓 증거하여 그렇게까지 하며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이려 했을까요? 여섯 번째,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심으로 여자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셨을까요? 일곱 번째,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자를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셨는지요? 여덟 번째, 왜 여자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유혹하여 먹였을까요? 아홉 번째, 왜 하나님은 기뻐 창조하신 아담과 그 아내를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에덴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열 번째,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여자는 그렇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임산과 해산의 고통은 물론 평생토록 자기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을까요? 11번째, 왜 아담은 이것 먹고 땅을 기경하고 그가 먹을 것이 채소가 되었을까요? 아담이 먹어야 할 채소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12번째, 왜
정말 왜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경고하시고 뱀은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해서 이건 먹이려다 뱀은 저주받아 종신토록 배룩이고 흙만 먹어야 했는지요. 13번째,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그것 좀 먹었기로 그 후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뒹굴어야 했는지요. 14번째, 왜 선악과 먹은 죄가 인간의 원죄가 되었고 그 원죄는 일생에 한 번만 씻으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5번째, 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발생했는지요. 16번째, 왜 카인과 아벨 이후에 난 셋을 가리켜 다른 씨라고 표현하시므로 가인과 아벨과 셋을 구별하셨는지요. 17번째, 주님은 선악과를 먹고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 볼 수가 없다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찾아 영접하게 되며 이 죄를 깨달아야 우리의 신분이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 정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17가지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계시록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악과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실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로 세워진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면 그 결과 서로 정죄해서 이등분되는 현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격하면서 선악과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정죄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어났고 사단은 정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악과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많이 죄짓고 회개하는 원인은 우리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께 경고받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줄도 놓치고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반목이 오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계층 간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왜 놓치고 사는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기를 넣어 지으시고 제일 먼저 경고하신 경고가 바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어떻게 목욕을 하고 어떻게 발을 씻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생기를 먹고 산령이 된 인간이 최초의 죄라 하여 원죄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유전되어 정말 수많은 자범죄를 생산했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의 원죄가 된 이 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을 씻은 목자와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선악과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간단하게 제패하는 유혹의 양식 제1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과는 우리 인생의 눈에, 하나님 자녀의 눈에도 어찌 그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는지 이것을 사람들은 유별나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은 이 선악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유혹, 이 유혹에 넘어져 에덴 동산에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선악과를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먹다가 심판받을 것이 계시록 18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창세기의 뱀이 종말에는 큰 용이 되었다 하십니다. 이는 하와처럼 그 유혹의 열매에 잡혀 먹힌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먹고 즐겼나 자신을 점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